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첫날과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첫째 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자이심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여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단번에 완전한 최종의 모양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완전한 무에서 천지의 원료가 되는 원시 물질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직 정돈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그 창조의 초기 상태 속에서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영적인 혼돈, 마귀의 심판 결과로 이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혼돈과 흑암은 죄로 인한 타락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그 형태와 질서를 갖추기 전에 물질적 혼돈이고요, 빛이 선포되기 전에 실제적인 흑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첫째 날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등 잘못된 간격설이나 시간적 틈을 두는 가설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오직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통해서도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단순한 총론으로 간주해서 땅이 셋째 날에 비로소 창조되었다고 보아서도 안 돼요. 셋째 날에 일어난 역사는 이미 창조되어 있던 물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시고 그 속에 잠겨있던 땅을 물 위로 드러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땅과 물은 창조의 첫째 날 시작과 함께 지음을 받은 원시적 물질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타협이 없는 우리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친히 선포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모든 피조의 세계가 혼돈하며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과 보존하시는 영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요, 진정한 아름다움도 없고 생명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거룩한 질서와 조화가 도무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돈되지 않은 원시 우주를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이 창조의 현장에서 물질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은 제3위이신 성령님이세요. 물론 요한복음 1장 3절과 잠언 8장 30절 말씀처럼 만물은 성부의 뜻에 따라서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협력과
단일한 권능 안에서 창조되었고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보존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 안에서 이 물질 세계를 완성해 나가신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된 땅이 물과 흙이 막 뒤섞여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의 수면 위에서 역사하시면서 질서 있고 완전한 상태로 세상을 운행해 가신 거예요.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말은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듯이 혹은 새가 새끼를 날개로 감싸 안듯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지극한 사랑과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친히 붙들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주 공간을 향해서 첫 음성을 발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빛의 출현이야말로 혼돈과 공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적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재료와 뛰어난 재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의 통치와 작정하신 질서가 없다면 피조세계는 아무런 목적을 가질 수도 없고요. 결국 공허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천지만물의 거룩한 질서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흑암 속에 갇혀있던 피조물의 형체들이 비로소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영의 권능으로 만물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빛이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의 빛과는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은 태양과 같은 2차적인 피조 매개체에 제한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원천적인 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라는 도구가 없어도 얼마든지 피조세계를 밝히고 보존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단 한 번의 말씀의 권능으로 온 시 공간 속에 신이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이성이나 유한한 과학적 사고의 틀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창조의 신비와 자유로운 주권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창조된 빛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피조물이 그대로 복종하여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역시 어둠을 멀리하고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추하고 어두운 죄악의 자리를 단호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밝은 것, 하나님의 법도가 서 있는 거룩한 질서와 조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빛과 어두움을 엄격하게 나누셨어요. 빛과 어두움은 결코 섞일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구별입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자 온 우주를 짓누르고 있던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물러간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면서 이 땅 위에 창조의 첫날부터 주야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첫째 날에 사용된 이 날,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인본주의적인 타협에 따라서 수억 년의 기나긴 연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날의 경계를 못 박아두었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루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성경의 해석이고 우리 신앙적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셨고 제7일에 쉬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단 6일의 시간 동안에 완성되었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세상의 과학적 학설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고 불확실한 추측에 의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족보를 따라가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요. 대략 6,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수억 년의 세월이 흘러야 물질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초기에는요. 수천 수억 년이 걸릴 법한 성숙과 물리적 완성도가 말씀의 권능으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짧은 지성에 갇혀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학문을 저 높이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족보와 연대들은요. 세상의 과학적 연대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리와 메시아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창조의 첫날에 임한 빛의 역사는 장차 영원한 영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영적인 흑암을 완전하게 밝혀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깊은 구속사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죄악의 흑암에 쌓여서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단번에 물러가고 새 생명의 거룩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때가 되면 낡아지고 변하지만 그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하시어서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질서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생활은 성도의 생활 태도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운행이 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교회의 권위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 생각의 혼돈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거룩한 빛의 자녀로 행하고 우리 삶의 모든 공허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나가는 신실한 파수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능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변하는 학설이나 인간의 지혜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확하고 무오한 성경 말씀만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르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따라 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